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룻기를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으로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 걸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룻기를 보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상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잘 배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족보가 맨 뒤에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길을 많이도 걸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온 이름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을 채우시는데, 이 상실을 채우시는 것은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상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노래가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듣는 노래인가? 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런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이루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계속 트셔도 됩니다. 네, 이제 그만 트셔도 됩니다. 그럼 제 PPT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움직일게요.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화창한 날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나한테 좀 요만큼이라도 싫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고, 추앙했으면 좋겠고,
혹시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좀 안 드는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요만큼도 듣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힘든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또 그건 얼마나 견뎌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뭐 찬송가도 아니고요, CCM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노래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시린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또 아픈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끼워 퍼즐이 될 거다. 비록 그 한 조각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이제 그림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뭐 선교사님 자녀니까 혹시 믿음이 있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늘 하는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또 가끔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일이 반복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참겠는데 그 중에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으면 팍팍 하고 살고 싶은데 맨날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 나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기계 속의 작은 부품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다가오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냥 이러고 사는 것도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내가 왜 이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냥 남들 눈치나 보면서 욕 안 먹을 정도 하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을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금방 누군가로 대체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막 우리의 존재감이 막 팍팍 폭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잠시 허둥대는 것 같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내 제자리를 잡고 더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을 구석이었다고 생각한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뭔가 좀 쓸모가 있을 때만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처럼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야,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다 야. 그러세요 저한테. 그리고 쓸 데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재밌게 사세요. 뭐 꼭 사람이 쓸모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어머님은 진짜로 특별한 일을 안 하세요.
점심 먹으러 복지관 가서 밥 먹고 오고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 나누시다가 저녁 먹고 그 사이사이를 유튜브로 채우시고 뭐 이러면서 사시는 거죠. 가족들만큼은 좀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배우자만큼도 나를 몰라주는, 진짜 내가 믿었던 마지막 사람까지도 나를 몰라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아련해집니다. 그냥 편한 사이라서 투정 부린 거거든요. 가장 믿기 때문에 불평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불평 듣고 그 투정 때문에 나를 이만큼 밀어내면 정말 내가 가정에서조차도 쓸모로 평가받아야 된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돌멩이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은 뭐지? 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막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난 지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오늘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의미 있게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PPT가 이상하게대로 자꾸 가네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나오미와 또 이 룻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자신이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아이 둘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지는 데까지 고작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아들들마저 죽고 이젠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제 이 젊은 며느리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난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어찌하여 며느리 하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거기라고 무슨 대단히 특별한 일이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삭을 주스러 나가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삭을 주스러 나갈 수도 없었나 봐요. 쓸모없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 배타적인 땅에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낫죠. 다행히 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무엇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 이 두 여인이 살고 있는 장소야말로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다라는 낙인만 있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두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없죠. 경제적인 여유도 없죠. 사회적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죠. 이 깜깜한 상황에서
이 배타적이고 무질서한 사사시대,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목숨줄 붙이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장 6절에서 등장한 하나님이 4장 13절에서 나타나시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큰 절망감이 듭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막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큰 절망감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서 어떤 표징을 좀 주십시오, 획기적인 변화를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일부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진부해 보이지만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하고 해와 달이 존재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특별한 은혜보다도 이미 이 땅에 있는 그 질서가 유지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충족됨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질서들이 있죠. 또 구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죠.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AI 같은 게 막 생겨나서 좀 쉽게 뭔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족보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요,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요.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베레스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아니면 모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하 할 건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베레스는 누구야?
누구지? 이 사람? 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베레스가 누군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베레스의 아버지고요. 베레스의 어머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네. 자, 지금 내가 잘 들은 거야? 하고 의심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유다고요. 엄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게 무슨 족보입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승자들의 역사에서 지워냅니다. 이런 걸 족보에다가 끼워 넣다니요. 근데 이 족보가 어디서 끝나냐면 다윗으로부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룻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맨 앞에 누구를 두냐면 베레스를 두는 겁니다. 네,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말의 아들이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기도 한데요. 형사 취수제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으로 왔는데 첫째 남편이 이제 같이 잘 살면 너무 좋은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가 이제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수가 아이를 갖게 하고 그것을 형 아이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계보를 잇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기업물을자랑 좀 비슷하죠. 근데 오난이 이게 싫었어요. 오난이 이게 싫어서 형수랑 동침을 하고 형수에게 자신의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난이 죽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 큰일 나겠다 하고 셋째를 안 줘요. 셋째를 피신시킵니다. 다말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취한 어느 날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갖고 동침을 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유다가 창녀와 동침한 게 처음이었을까요? 여러 번이었을까요? 보통 예를 들어서 누가 바람을 피다 걸리면 그 사람은 처음일까요?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걸린 걸까요? 뭐 이런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걸 써놓으면 우리가 좀 불리해지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지워내고 썼으면 좋겠는데 굳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끝까지 합니다. 게다가 오늘 족보엔 이 베레스를 맨 위에다 올려놔요. 뭐 좋은 거라고, 뭐 자랑스럽다고,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이 족보가 여태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봤던 룻기의 마지막에 있냐고요.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 베레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베레스라는 이 언어의 뜻이 터지다 혹은 뚫고 나오다 하거든요.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형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쫙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손이 나온 걸 보고 거기다가 띠를 쫙 묶었어요. 얘가 첫째구나. 그랬는데 손이 쑥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뱃속에서도 이런 암투가 있나 봐요. 이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처럼 그렇게 또 태어나는 모습 속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라고 하고는 그게 그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레스입니다. 왜 하필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다윗의 계보, 얼마나 중요한 이 다윗의 계보가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참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베레스로 시작하는 족보는요, 하나님 나라가 흠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이름들을 좀 빼고 그럴싸한 사람들만 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의도적으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윗의 계보는 흠없는 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보가 아니야. 거기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있었어. 게다가 그들의 태어남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연약함과 실패로 부서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실패로 부서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는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다 잘난 사람들, 다 멋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그들이 훌륭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다윗의 계보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훌륭한 사람들이 멋진 이상을 품고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냥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일자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영웅처럼 보여요. 아, 내가 따라하면 이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내가 따라가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요. 성경은 그런 영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룻기가요, 우리가 보라고 처음에 주어진 책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다윗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 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같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외부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 누가 있냐면 이제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기에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본인들의 왕조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이 룻기를 끝내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여인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아픔을 돌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다라는 얘기를 룻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텅빔, 고통, 이것을 통해서 찬란한 진주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이라는 찬란한 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0조각의 퍼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흘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갔다.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할 때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10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퍼즐만 보는 것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28개의 퍼즐을 보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퍼즐만 보고 있으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고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우선주의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직 예수는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왕 다윗.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서도 독특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계보가 계속하여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에게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8개의 퍼즐을 다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회복이 다윗 왕조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나오미의 회복이 다윗 왕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 완벽한 퍼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그 이해를 가져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퍼즐 10개를 쥐고 맞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퍼즐 28개를 끼워봤더니 그렇게 시작된 다윗 왕조는 무엇을 향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구나. 단지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 28개의 퍼즐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완성된 퍼즐을 보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무엇 하면은 되게 권위를 좀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경제 습관,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10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8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퍼즐을 전체를 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퍼즐 한 조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퍼즐은요, 우리에겐 더 큰 퍼즐로 연결되어져 갈 겁니다. 그걸 선언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사도의 행전을 쓰라고 말하잖아요. 그저 유대 민족에게서 흐르는 어떤 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제 계속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저를 예로 들면 이래요. 만약에 유대인의 계보라면 저는 우리 가족만 잘 이렇게 밑으로 잘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또 싹트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믿음이 싹터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 나의 일상이, 나의 하루가 갖는 의미가요, 남다르게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내 퍼즐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퍼즐이 좀 멋졌으면 좋겠는데 내 퍼즐이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내 쪽은 흑백이지? 왜 내 쪽엔 그림이 없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아까 말씀드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역사적인 획을 좀 긋고 싶은데
아니 그건 안 되더라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지? 내 일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그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초라해 보이는 퍼즐이 없으면 큰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한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춰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딱 한 피스 없는데요, 그게 제일 열받아요. 아, 요거 끼워 넣어야 되는데 요걸 탁 끼워 넣어야 이 그림 전체가 완성되는데 아, 여기 없어갖고 이거 어디 갔지? 완성작 같지가 않습니다.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이 퍼즐이 의미가 있을까? 뭐 저 구석에 이렇게 먼저 놓는 퍼즐도 아니고 화려한 그림 어디 중간에 들어가는 퍼즐도 아니고 여기 그냥 시꺼먼데 하나 이렇게 꽂아 넣어야 되는 퍼즐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인 빛을 가진 발광체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수용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내 퍼즐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퍼즐이 이 모든 퍼즐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발광체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영웅이 될 거야. 나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 거야. 니들이 내가 없으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삶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면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디 봐라, 나 없으면 되나. 근데 어떡하죠? 좀 힘들긴 한데 금방 또 되더라고요. 우리 일상의 퍼즐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존재감 없다라고 느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대단한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각 잡고 본 적은 없고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나오면 뭐 잠깐 이렇게 보는데 시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요즘 굉장히 큰 공감을 얻고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외주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가본 사람은 아직은 없대요. 혹시 주변에 그 꼭대기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뭐 있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는데 다들 그 꼭대기를 향하여 그 성공이라는 계단을 올라타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청난 책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 내 자리에서 내 책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거 감당해 본 경험도 없이, 여기서 성공해 본 경험도 없이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보면 유치원생들은 ABCD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긴 게 A야, 여기 B야, 여기 C야. 그리고 A가 이제 아기가 A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쳐줍니다. 성공했어. 그런데 그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붙여서 읽을 줄 알아야죠. 계속 40살이 됐는데도 A, F, R, I 뭐 이렇게 계속 그걸 읽고 있으면 그 사람 보러 누가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유치원 수준에서의 성공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읽는다고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의미를 아는 것이 단지 단어에 있는 뜻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알려면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어원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묶어놓은 문장을 보면 또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쓰기는 할 겁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 끝까지 갈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맞추고 있는 퍼즐이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다 맞출 수 있는 퍼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퍼즐은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 맞추고 있을 거고요. 우리는 또 이쪽에서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바람, 세계 최초가 되고 싶고 세상 최고가 되고 싶은 바람,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조각 열심히 색칠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듯이 자신의 조각을 열심히 색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돌아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룻이 그랬듯이 이른 아침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할 일은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일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보아스의 입장에서 나오미 오기만 해봐라, 내가 기업 물러준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연한 만남과 그 여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내가 저기를 도와야 되겠구나, 내 역할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신발 벗은 그 아무개 씨 있잖아요. 그 아무개 씨는 그 조각의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 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침이면 내가 왜 이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꽉 숨막히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회사에 가면 무슨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너무 평범한 육아를 하고 있는 것, 아주 귀찮아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설거지, 이런 모든 평범한 일상에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고 룻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퍼즐을 끼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굉장한 기쁨에 환호를 하고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픔이 찾아와서 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놓으면 위대한 일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루에
밤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네.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겠다. 한 3일만 해보십시오. 야, 안막 쳐라.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해가 안 떨어지니? 우리 인생에 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린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껴지면 퍼즐이 될 겁니다. 한 여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이 죽는지, 왜 애들은 이렇게 죽어가는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건 단지 한 여인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 이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가는 그 완성된 퍼즐까지를 바라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퍼즐이 더욱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 없어진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선을 계속 땅에만 고정하면 안 됩니다. 나, 내 일, 내 가정, 내 친구, 내 무엇, 계속해서 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야가 보이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두움이 오면 못 살아갈 것 같고요.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게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광대한 퍼즐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오늘 나의 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나의 고통도 나를 만들어 갈 겁니다. 평범한 일상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겁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룻기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지금 나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 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일상을,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일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좀 함께 나눌 텐데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퍼즐 조각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곳에서의 작은 퍼즐이 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와 이렇게 인식할 때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나눠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교 중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이게 희망으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좀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함께 대화 나누시죠.